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대림절 4주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친 몸은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부르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정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장성부 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거꾸러지게 하시고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은 서로 중보의 기도로서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맞아여 새 생명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전도 대성자 한 분 한 분 저들의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사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악기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운전으로, 꽃꽂이로, 청소로, 영상으로 각 기관의 봉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성호 담임 목사님과 저송숙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본인의 육신의 약함으로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중고등부 친구들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찬이 무엇인가에 관한 성찬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와 더불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점검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중요한 목적 또는 용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의 몸과 피로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또한 이러한 선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간근케 하시는 것. 먼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살과 피의 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선포처럼, 쌀과 반찬이라는 육체의 양식은 겨우 70, 강건하면 80을 살게 할 뿐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덕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를 향한 우리의 의무를 공적으로 엄숙하게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대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나아가 이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신자의 의무를 되새기고 또 그 의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교회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짓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을 성취합니다. 봉사와 선행과 구제와 온갖 수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교리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다른 종교에는 성찬이 없습니다. 성찬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기타 모든 종교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상호간의 사랑의 끈이 되게 하는 것. 보통 가족이라 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식구라고 부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을 함께하는 사람은 곧 영적인 식구,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서로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미움, 갈등, 비방, 다툼, 분열, 파괴의 관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나누는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진짜 성도들은 사랑이 흐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상호간에 서로 긴밀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교회의 공집회의 끈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만찬을 공적인 집회에 늘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공식적인 집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5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목적 또는 성찬의 용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초점을 오늘의 주제이자 핵심으로 돌아와 이런 성찬에 과연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그 자격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29절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8절에 자기를 살핀다고 했을 때 이 살핀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이 말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서 분별하다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분별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참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세 가지인데, 첫째,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금 사용한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 곧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크게 다릅니다. 물론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회개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 내가 왜 그 잘못을 했을까라는 반성에서만 멈춥니다. 그리고는 곧 그때 그 친구가 와서 그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꼬임, 유혹에 안 넘어갔을 텐데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탓을 하면서 거기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물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은 다음에도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제81문답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쩌다 그 일에 연루되었기 때문, 실수했기 때문, 또는 어쩔 수 없는 유혹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이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너무 괴롭다면서 슬퍼하는 사람만이 성찬상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회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필 그날 저녁 때 안 자고 발코니에 갔었을까? 하필이면 왜 그날 밤에 밧세바는 목욕을 하고 있었지? 아니 왜 하필이면 밧세바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살았던 거야? 라는 식의 외적인 환경 탓,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본질이 끊임없이 죄악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는 구제불능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가리워졌음을 믿는 사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 죄를 철저히 없앤 후에 성찬상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찬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려주셨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자기의 마음이 더 강해지기를, 자기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 이제는 돌이킨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간절히 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를 보통 돌이킨다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를 사는 나라를 바꾸어서 돌아온다라는 말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회개란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를 냉철히 적용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 외적으로 깨끗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적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돌이킨 회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 반성이 아닌 철저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혼인관계에 대입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땡 잡았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후 요구되는 삶은 신부의 신실함입니다. 이전 삶이 어떠했든지에 상관없이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사람은 과거는 다 잊고 결혼한 신랑 집안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실한 신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가 결혼을 해서 신랑 집에 들어와 사는데 겉만 결혼했지 속은 여전히 옛날에 허랑방탕하던 세월을 그리워하는 삶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빈틈만 생기면, 즉 신랑이 야근을 한다든지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곧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며 불륜을 즐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과연 신실한 신부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보다 여전히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나라의 법,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처럼 온전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성찬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 성찬은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만찬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단지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며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애쓰는 참 회개의 사람을 주님은 당신의 만찬에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81문답입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또한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하이델베르크 82문답은 성찬 참여의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되는데 하려고 할 때 그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내적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다든지 또는 외적으로 분명한 범죄의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결코 그를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만약 그러한 문제를 분명히 알고서도 사사로운 정의나 인간관계 또는 사람의 눈치를 살핌으로써 성찬 참여를 허용한다면 이는 곧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는 저주와 심판의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 개인주의에 익숙한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이 메시지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도둑질이나 강도, 폭력 등의 큰 사고를 치고 도망쳐오면 그게 단순히 그 자식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 전체의 근심거리가 됩니까? 교회에서의 수찬 정지, 성찬의 참여를 금지하는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렇게 몸에 있는 한두 지체의 문제는 곧 몸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시행할 때 교회는 분명히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뿐더러 행동에서도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면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잘못된 믿음과 생활에서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을 따라 구성된 오락 공동체, 문화 공동체가 아닌 끔찍한 저주와 진노의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한 몸에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 구더기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서도 처리하기는커녕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하고도 끔찍한 무지와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제82문답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불신자와 불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직무에 근거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내적, 외적 제약에 대하여 교회는 분명히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경고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신경을 써서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참 표지를 3가지로 규정했는데 그중 2가지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설교, 말씀. 둘째,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 성례에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2가지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회의 올바른 표지가 방금 언급한 징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범했을 때 도둑질을 할 수도 있겠죠. 간음을 할 수도 있겠죠. 사기를 쳤을 수도 있겠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징계를 내리고자 할 때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과연 이런 징계를 분명히 그리고 기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생생한 예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존 칼빈 선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개혁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필리베르 베르텔리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르텔리에는 회계 감사관이었고 판사 보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르텔리에의 사주를 받은 시의회에서 칼빈 목사님을 찾아와 이제는 그를 해벌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내쫓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참고로 칼빈은 전에도 이 교회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징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죄악을 범인에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그 죄악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다시 온전한 신앙생활로 돌아오기 전까지 성찬식에 당신은 참여하면 안 된다 라고 징계를 내렸는데, 이런 징계에 자존심이 상한 교인들이 모여서 칼빈 목사님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엉망이 되자 다시 칼빈 목사님을 모셔와 이제 다시 새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칼빈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칼빈은 저처럼 차례대로 성경을 강의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주일에는 사도행전 20장 차례였고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한 부분을 가르칠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했고 칼빈 목사님도 사도 바울의 이별 인사가 담긴 사도행전 20장이 마치 자신의 고별 설교인 것처럼 느껴져 담담히 그리고 담대한 음성으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은 칼빈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베르텔리에를 징계한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 참여 금지라는 징계를 풀어주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베르텔리에가 그날 교회에 오지 않아서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제네바 교회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겪었던 과거 교회의 혼란과 큰 고통이란 기억의 역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 즉 참 교회를 만들기 위해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설교와 성례 그리고 올바른 징계를 시행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히려 더욱더 큰 신뢰와 후원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식적인 징계를 받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한다?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들으면 어쩌면 징계의 유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들 다 받아먹는 성찬을 내가 징계를 받아 수찬정지를 당해 못 받아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현재 범하고 있는 심각한 죄에 대해 돌이켜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엄격한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늘 마음대로 교회 다니며 또한 성찬식도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취하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어떤 죄를 범하든지 계속 교회 안에 머무름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징계를 통해 교회 밖에 있음으로써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갖는 것이 더 나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제82문답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불신자와 불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직무에 근거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 그 기준을 한 단어로 압축해달라고 누군가 요구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굳이 한 단어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다른 것, 구별됨을 뜻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세상과는 다름, 구별되어 있음 이란 뜻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죄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도적, 강도, 간음, 살인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짓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구별된 자, 일반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죄의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입술의 말도 죄입니다. 세상에서 욕, 비난, 험담, 남 헐뜯기 같은 것들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서로서로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속 시원한 뒷담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 또한 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생각도 죄입니다.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스타일과 다르다,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적이 있지? 라는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며 온갖 저주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듭난 사람,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또 다른 특별한 기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사람,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이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과 자세입니다. 나의 진짜 행동과 입술과 마음의 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인격체는 알고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시선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또 테스트를 해봐서 과연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두 가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에 슬픔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그 죄와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로 그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스스로 끌어당기는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성찬이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말 그대로 성찬, 성례,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 성례,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만찬, 성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봅시다. 스스로를 잘 테스트하고 준비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죄악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함으로써입니다. 더불어 그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짐으로써입니다. 나아가 셋째,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참된 회개의 자세로서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의 성찬은 주님의 만찬, 말 그대로 거룩하고 웅장한 영적 식사,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제82, 81, 82문답을 차례대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또한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불신자와 불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직무에 근거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이나 아름다운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생활의 편리를 따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그러한 연약과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주님의 교회에서 잘 드러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 우리들의 피와 땀을 또 눈물이 담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영혼과 쌀독에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주방으로, 청소로 등등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정성도 받으사 그 모든 권속들에게 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형통과 번영의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사업, 유학,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회나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장생포 지역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꼭 빨리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례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2층 제자방에 있으니 문답자 및 당회원들은 전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잔치와 귀회버스 구입을 위한 기도회는 조금 있다가 다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서 3층 로비에 놨는데 오늘까지 한 가정당 2부씩 가져가시고 남으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아무나 전도용으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까지는 한 가정당 2부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장기간 교회 못 나와서 교회 달력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자 사무실에 달력을 5권을 이제 5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셔가지고 꼭 교회 달력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정에 두부씨라 해서 무조건 두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요즘 다 휴대폰을 보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면 한 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두부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 대축제가 12월 3일부터 1월 27일까지 있습니다. 교회에 오르내리시면 그 게시판에 공지가 포스터로 잘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12월 3일에 영화 더 북을 우리 우정교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들어가실 영화 보러 가실 때 교회 본당 뒤에 보면 티켓인데 그 티켓을 가지고 가시면 공짜고, 보고 오셔서 다른 사람 주셔도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꼭 가져가셔서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준비해 주실래요?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고 이렇게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용 자료, 여러분 주소라든지 그 전화번호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구역장님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는 우리 조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에 요람이 나왔을 때 자기 주소가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준비되는 동안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말 정착당회가 있고요, 1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대잔치 해놓고 이름만 써놓고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 기도회를 2주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9시, 10시까지 이때 구원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회 및 우리가 연말을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내년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니 이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작정금 계좌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오늘 작정하시면 이따 작정할 텐데 작정하셔서 저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재정부원에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정한 헌금은 이제 이 계좌번호 여기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가 작정하는 날이었는데 애매하게 주중에 껴서 작정해서 쪽지 내는 걸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작정하셔가지고 쓰신 분은 저 헌금함에다가 넣으시면 그걸 재정부에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다름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성찬식은 중학생 이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이 자기를 살피고 또 자기를 살핀다는 게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데 초등학생들부터 참석하는 것은 성찬의 원뜻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부터 세례받고 중학생 이상이 된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할 테니 그리 아시고 혹여라도 잘못하신 분들은 제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와 더불어서 환우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안 및 장교환으로 김건준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김훈자 집사님, 황영환 집사님, 정삼래 권사님, 류한 성도님, 임은길 집사님, 김서대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김교원 자매님, 우리 갈비뼈에서 좀 나아가고 있는데 골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종환 성도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래 권사님 엉치뼈 골절을 당했는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순무 집사님 많이 연약해져서 입원해 있는데 하늘 소망을 꼭 품고 마지막 길이 편안할 수 있도록 노년의 인생을 잘 보살펴달라고 함께 기도로 돕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온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하나하나 중보하면서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김훈자, 지선희, 박남주, 손경태, 김구일, 정세목, 김복순, 김경숙, 김옥분, 박혜민, 김경숙, 이동우 가정, 김남명 가정, 박재준, 조한열, 전현주, 타근수, 손정화, 이기혜, 문성현, 조현정, 김태원, 최태영, 고청림, 장원혜, 정채린, 차연주, 황찬희, 양승부, 양소영, 박정민, 아이린, 천우재, 이수인, 지삼엽, 최선아, 이가은, 학부모, 박미경, 심정우, 시외준, 김동수, 김신혁, 원보미, 김정숙, 이보미, 안세민, 이영은, 류시오, 박세규, 류용화, 전자희, 전다성, 이복금, 김정숙, 남명순, 정두아, 김정희, 서삼순, 전순분, 김명식, 김상훈, 서복출, 김동수, 장자오유, 카토모모하. 하나님, 이 이름을 주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대로 가면 허망한 세상 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름 불쌍히 여기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영혼들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되 아버지, 우리 교회 나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수시 있으시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갈 때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김건준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김훈자 집사님, 황영환 집사님, 정삼래 권사님, 유한 성도님,
이문길 사님, 김서재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박구동성 권사님 기억하시고 이 노년의 인생이 지나치게 병마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타경환 장로님 긍휼히 여기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품 안에 안전히 거하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현 자매 빨리 그 갈비뼈가 회복될 수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든 상처비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더 튼튼한 뼈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종환 성도님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낙원해졌던 그 한편 강도처럼 사랑하는 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마지막 인생길에 그 아버지 강박한 마음을 다 녹여주시옵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상인 선생님 다치고 있는데 깨달음을 주시옵고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민 선생님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 이대로 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그 방법으로 기도와 전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건 우리의 기도와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하오니 우리가 드린 이 명단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영혼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노환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병이 들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과 치료와 안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희망 없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명히 느끼며 확신하는 그런 복을 우리 환우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이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를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은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 품에 거하는 큰 복을 모든 환우들이 다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작정 헌금 작정할 텐데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또 메시지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목회 하면은 목회가 그냥 교회 유지하고 운영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별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회와 회사를 경영하는 거나 어떤 그 동아리를 운영하는 거의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동아리나 회사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입맛을 맞춰서 그들 이탈하지 않고 어울렁더울렁 잘 사는 게 이제 경영이나 운영의 이제 초점입니다. 목회는 뭐냐? 목회는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는 잘 존재하지 않는 동아리 같은 데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징계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초점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이 잘했다,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초점이 목회는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목회이고 그 목회를 잘 하라고 이렇게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뽑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중에 제일 인품이 좋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여기 담임 목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왜 이야기하냐면 목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불러놓고 이제 이번 주에 차량 작정금금 할 거니까 아들, 딸과 아내를 불러놓고 그래 너희들 기도해봤더니 얼마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시대. 그랬더니 우리 아들, 딸들이 2만 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퍽퍽하겠습니까? 최소 5만 원 이상이라고 말했는데도 2만 원. 그래서 제가 그
그게 뭐니? 내가 얘기했잖니. 너희들이 장차 1년, 2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명절 때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차피 받아도 엄마 아빠가 다 뺏어가잖아. 그럼 받아봤자 우리는 2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2만 원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목회가 너무 힘들다. 집안에서 가둬놓고 매일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켜도 이 정도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교인들은 얼마나 내 말을 안 들을까. 정말 목회가 쉽지 않다, 힘들다 이제 이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장차 그거를 어떻게 갚으실지 한번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봐라. 이렇게 이제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에 돼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제 3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자. 얼마 할래? 그랬더니 2만 원이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요, 목회가. 그래서 결국은 설득해서 5만 원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도저히 5만 원 안 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내에게 제가 이제 지시를 해서 우리 형편이 되는 최대한의 한도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기도한 후에 작성을 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끼는 마음, 아까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을 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한번 제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테스트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선택할 문제지만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께 투자한 돈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이걸 말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건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입니다. 최선은 뭐냐? 과부의 두 랩돈처럼 드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부자처럼 자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과부의 두 랩돈처럼 드리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동안에 재정 집사님들은 종이와 봉투를 그 종이와 볼펜을 준비하시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얼마를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진지하게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수준이 이제 유학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건장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한 가정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도전의 마음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게 없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로 투자해야 할 곳, 이 땅인지 저 하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작성하고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부의 신앙을 꼭 갖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욱더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로 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 연약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좁은 시각에 막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던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시선이 떨어져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머무르고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시 그 시선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쁜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버지 헌금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차를 구하기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일까지 주께서 꼭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하신 분들은 접어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나중에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적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탁하고 적을 시간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적으시고 나가실 때 헌금함 또는 재정부원이 저희 서 있을 테니까 재정부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이 헌금을 빼서 아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뒤에 로비에 재정부원이 있을 테니까 재정부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지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